오늘 이 시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히 움직이던 우리의 일손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소망과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가 되었고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께 맡기고 다시금 주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것들, 주의 은혜를 붙잡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부분들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박순자 원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미숙한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크고 작은 잘못들을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과 행을 주관하여 저희 모두가 아버지의 큰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 새해 초에 저희들 각자가 금년 한 해의 계획을 세고 마음속에 다짐한 일들이 작심삼일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주 공동회의를 통해 세워질 한 해의 모든 계획들 위해 함께 하시어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매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성가대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엘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를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제시가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려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성가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습관, 성령을 따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결정장애를 가졌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복잡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에 두려움이 많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제품 같아 보여도 브랜드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뭐 고르려고 하다가 이것 잡았다가 이게 좀 싼데 하고 잡기도 하고 또 싼 게 비지떡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다른 사자 또 뭐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하고 식당에 가도 너무 메뉴가 다양하니까 메뉴 결정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한국의 중국집에 가면 이런 메뉴도 나와 있습니다. 짬짜면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짬뽕과 짜장면이 같이 나와요. 한 그릇에 중간에 그 동그란 그릇이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져 있어서 한쪽은 짬뽕, 한쪽은 짜장면. 뭐 요즘에는 탕짜면, 탕볶밥 이런 것도 나와요. 탕수육이랑 짜장면이랑 같이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두 가지를 다 먹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이디어 메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데이트를 할 때 남자들이 가장 곤란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여자분들이 오늘 스파게티로 뭐 고기 구워 먹자, 회 먹자 이러면 참 좋은데 아무거나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자 등에서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여자가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는데 남자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스파게티 먹을래? 그러면 오늘은 안 된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피자 먹을래? 피자 싫어. 살쪄. 그럼 치킨 먹을래? 너무 기름진 거 싫어. 아무거나 먹겠다라고 해놓고 이미 정해진 메뉴가 있는 사람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죠. 남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만큼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무엇을 결정할지 몰라서 결정을 뒤로 미루고 회피하거나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복잡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공동체가 단순하고 명료하고 하나된 공동체였다는 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1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엘과 사울이다. 아멘. 1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출신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양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반목과 대립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공동체를 가장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 어디 출신입니까?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니게르라고 나와 있죠. 니게르 하면 여러분 어떤 비슷하게 발음 나는 단어가 생각나실 겁니다. 흑인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차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얘기하면 흑인들 요즘에는 비하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니게르라는 사람도 아마 흑인 출신이었을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오늘 보면 왕손도 있어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왕족 마나엘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까지. 인종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공동체의 교회의 건강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단순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요 하나가 됩니다. 명료합니다. 단순해요. 성령을 따라서 쫓아서 행하면서 나아가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복잡합니까? 언제 갈등이 있습니까? 보면요 문제는 내 자아와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어려워요. 주의 뜻을 함께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이 단순함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서로 고려하자, 챙기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연합과 일치와 사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 되고 언제 사랑이 넘칩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단순함을 붙잡기 시작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족도 있었어요. 흑인도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도 있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온전히 쫓아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단순함을 따라 늘 주께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이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르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 임했습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이 답답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가장 단순하게 만드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들려집니까?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명료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주목하지 않으십니까? 왜 묻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분께 다가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의뢰한 만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계획한 얄팍한 속셈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시고 주의 크신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선포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신생교회였어요. 새롭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작고 연약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원칙, 성령을 따라가자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구할 때 안디옥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 가고 나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 붙여주시는 그런 비전들이 발견되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받고 우리 가운데 그 뜻이 들려지고 분명해지고 우리 가운데 주의 크신 소망하심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누구입니까? 바울이랑 바나바입니다. 공동체 지도자 중에 5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십 중에 리더십으로 늘 섬겼던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휘청일 만큼 큰 일이잖아요. 이들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셔서 나가게 하시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생길 만큼이에요. 그런데 3절,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는 것.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단순해요. 이 안디옥 공동체를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을 쫓고 따르기 위해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로 보면 가장 큰 리더십이 떠나는 경우와 같은데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가, 앞으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다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셨기에 교회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원리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만을 쫓아서 나아가니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지금 너무너무 초라한데 이 모습 때문에 내 앞으로의 상황과 미래가 안다면 어떡하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한 것들이 어긋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 굴리기보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할 때 삶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그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내려갔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갔어요. 단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거대하고 어떤 굵직한 문제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때로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당신의 관심과 개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살람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살람이 하니까 예, 배고프시죠? 예. 그리고 이따가 또 보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살람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습니다. 바보로 내려갑니다. 바보. 예, 살람에서 바보로 내려갑니다. 기억하기 좋으시죠? 살람에서 바보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방해를 합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아멘.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 모시고 있었던 마술사, 거짓 예언자, 바예수라는 사람, 또 엘루마라고 부르기로 했던 그 사람이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애를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의 호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주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마술사다, 거짓 예언자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이다, 엘루마다, 수식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호칭하는 말이 많다라는 것은 복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 혼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악한 자, 사단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 복잡하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애썼다라는 것은 복음 아닌 다양한 소리와 방법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다양한 소리들이 그 귀에 들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늘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거짓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게 비진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복음은 늘 명료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소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다양한 소리, 복잡한 소리들을 들리게 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더 결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누가 막습니까? 사람이 막았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했더니 악한 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려고 하면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복잡해, 네가 결정해야 할 것이 많아, 이런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소리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복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많아요. 이걸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이걸 더 애써야 하지 않겠어? 이리저리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고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해와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섰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여기도 또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사울 이렇게 부르다가 여기서부터 이름이 싹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어떤 분은요,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뜻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울은 제 뜻대로 살아온 복잡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면,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단순하고 명료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바울이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해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날마다 살아갔던 사람. 과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이 가득했던 사울의 그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습관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을 쫓아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걱정거리 많으시죠? 고민할 것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걱정했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성령 쫓아서 날마다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복잡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주께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명료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라위의 요르단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상할 수 있는 날마다 함께 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금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복잡하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초점 맞추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초점 맞출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환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상에서 주를 찾고 구할 때 주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라위의 요르단 땅 하나님들 우리가 꿈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의 신호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혼탁하고 복잡한 인생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잡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렷하고 분명해진 인생,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결단 위에 주께서 용기를 더하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를 붙잡고 주를 쫓아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신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힘들거나 지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또렷한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를 새로 나오신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은자매 친구 되시는 박누리 자매님 선발해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자매님과 독일 자매님이 오셨는데 나중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선 자매님께서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족과 가족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의 새로운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신구역 모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소식은 오늘 주보에 선보되어 있습니다. 구역장 및 구역장 선출 및 구역 예배 일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3차 정기 공동의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안내서에 마련되어 있는 공동회의 자료집을 가져가셔서 나눠드린 자료를 꼭 살펴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전년도 사업 및 예산 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간소하게 검토를 통과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공동회의 순서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회원들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항상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목요 성경 공부에 새롭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 예정일은 1월 25일, 교재 수령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월 28일 남춘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교우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학기는 청년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특별히 시험 준비하기를 위하여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선하신 주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시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혹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